대회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복하고 통회하는 그런 집회였다고 말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선지자를 돌로 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셨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법궤를 블레셋에 뺏기기도 했죠. 70년가요 만에 법궤를 찾아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운데 하나님 보기에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야로 전부 보이도록 명령을 내렸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모였어요. 몇 명을 모였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그들이 모여서 지난날의 잘못을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이런 통회 대회를 갖게 됐던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잘못을 회개하는 통회하는 특징입니다. 무슨 소를 잡아먹고 떡을 해서 연회를 베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굶주린 배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던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새 나라를 살게 해달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나간 과거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비박하고 죄로 얼룩되는 그런 인생살이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만들어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집회는 평화적인 그저 순수한 종교적인 성격을 띤 그런 모임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지도자와 평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새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다짐하는 시간, 그리고 단합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통회하고 단합하고 한 마음과 한 뜻 지도자와 평민이 노인과 젊은이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 귀한 자리에 책 잡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망을 보고 있었던 이 근동에 있었던 블레셋 나라가 책을 잡고 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자. 저들이 모여서 단역대를 하는 걸 보면은 모여서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나라를 도발할 것 같다 하고 넘겨짚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긴급하게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고 결정했는가 하면 우리가 선수 치고자. 블레셋 나라 사람들은요 큰 나라가 아니에요. 농사 질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 거두어들이면 그때 쳐들어가서 가진 것 열매 모든 곡식들을 다 탈취해가는 그런 오랑캐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신종 무기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었고 어떤 나라도 그 나라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며칠씩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과거를 잘못했으니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모든 백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에 무슨 전쟁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전의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싸울 마음은 전혀 준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통회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쳐들어온 블레셋 나라에
여지없이 그들을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 알 수 있죠. 싸우지 않고 싸움 없이 나라를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만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텐데 창과 칼을 빼들고 강력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 복덕 박사가 말한 대로 인간이 당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위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된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어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쳐들어온 바로 블레셋 나라를 하나님께서 응징하기로 작정을 하셨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때에 일어나셔서 일을 하셨는데 큰 우레를 바라셨습니다. 천둥이 칩니다. 벼락이 떨어집니다. 이 청천벽력이 맑은 하늘에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이 사건이 지진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기도 한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을 하고 쳐들어와 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파쇄시키기 위해서 쫓아왔던 그 블레셋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혼비백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 이 아군들을 짓밟아 죽여버리고 어떤 사람은 벼락에 맞아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 블레셋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나라를 쫓아버리고 그들은 패주하고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날 큰 승리를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날 그저 뭐 가난 자루 없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스바에서부터 센까지 먼 곳 넓은 땅을 뺏어 찾아게 됐죠. 이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큰 돌을 하나 가져다가 센 사이에다 세워놓고 예벤에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벤에셀. 예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말이고 예셀이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이 돌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상징하는 기념비다. 기념돌이라 해서 예벤에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강력 블레셋을 능히 물리치고 그다음에 승리를 거두고 엄청나게 많은 영토를 차지하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돕는 돌이라고 하는 예벤에셀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또 공간적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상황적으로는 6번째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7번째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능히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배에셀 돌을 보시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저 목회 시작할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46년 동안 마칠 때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서부터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늙어서 죽고 병들었을 때도 동안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상황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아가지고 수많은 가지 일들을 겪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6번째 구원하신 하나님이 7번째도 도와주시고 7번째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8번째도 나를 구출하시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예배의 여러분들의 가정의 사업에 개인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저도 구약 논문을 그렇게 썼습니다. 논문을 그렇게 썼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바로 3번 멸종 위기를 만난 적이 있었죠. 듣기 싫으면 지루하면 조세요. 그러면 제가 얼른 끝내랍니다. 하다 말고. 이게 사실은 14페이지를 보통 만 해온 게 아닙니다. 12호 글자로 14페이지를 가졌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이게 항상 이런 14페이지 정도를 주일날마다 했어요. 그래서 그보다 짧으면 안 되고 뭐 길어도 안 되고 한 40분, 35분 이렇게 늘 설교했던 습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따로 만들어 와야 되는데 건강도 별로 신통치 않고 이래서 했던 거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했지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축복으로 어떻게 된 인구가 굉장히 번성이 된 거예요. 여기서 한 문제를 좀 배워봐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고 요셉을 아는 왕이 있었죠.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황인종이라 얼굴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때 그 사람들이 힉소스족이라고 해가지고 페르시아 그 위에 터키 이쪽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이 그쪽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사를 하게 된 거죠. 엄청난 거리를 쌓은 거예요. 거기서 살다가 요셉이 팔렸죠. 이집트 지금은 이집트고 애굽에 팔렸습니다. 애굽은 껌둥이들이 살고 있죠. 얼굴만 봐도 알아요. 얼굴만 봐도 껌둥이고 누른둥이고. 근데 그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이집트를 점령을 했어요. 다 파쇄시킨 것이라 왕족만 죽여버리고 임금만 탈취한 거예요. 그 임금이 요셉을 아는 왕이었죠. 특별 대우를 했던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왕을 애굽 사람 토종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누구를 죽여버렸냐? 힉소스족 애굽 그러니까 요셉을 아는 종을 그 임금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무시무시한 바퀴가 시작돼가지고 첫째로는 인구 억제 정책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나무를 벽돌을 굽고 라암셋을 창고를 건축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중노동을 시키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기를 못 낳을 것이다. 이 인구가 죽는다 하니까 그런 정책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노동을 하면 할수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번성을 하는지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애굽으로 갈 때가 70명 아닙니까? 430명 떠들여 갈 때를 다 쳐서 한 215년 동안 60만 명이 됐어요. 70명이 215년 동안 60만 명이 되면은 한 사람이 10명 나가지고는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10명 나가지고는 안 됩니다. 20명, 30명을 낳아야 60만 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 교육해도 애들이 남을 비실비실하다고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는 걸 그렇게 시켜도 애기를 낳는데 3쌍둥이, 4쌍둥이, 5쌍둥이를 낳는 그럼 하나라도 죽어야 될 때는 한 사람도 안 죽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안달이 나게 됐죠. 모세라고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또한 이 중국에는 황제를 천자라고 하고 그 애굽에는 황제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라고 그래요. 바로라고. 이 바로가 그러니까 힉소스족이 임금할 때도 그게 바로예요. 본토인이 임금을 할 때도 바로입니다. 근데 조금만 분봉한 것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이 어떤 정책을 세우면 이게 중노동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라이프스타일 정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산모들을 전부 애굽 사람을 시켜가지고 아기가 나면은 산모가 정신을 차리기를 목을 꼭 불러가지고 죽여버리라. 이래가지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누구 명령이라고? 어명인데. 그래서 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은 뭐 노동에 시키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이렇게 몇 년을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의 신은 말라져 버리고 말이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미 준비하고 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능력과 한 가지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두 번째 하나님의 어려운 고비를 만나게 하셨는데 이 가나안이라고는 광야를 거치게 그 가나안이 아닐까요?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게 됐죠. 거기서 40년 동안 살게 그들은 완전히 멸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니까 천국이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조악하고 토박한 땅일 뿐만 아니라 물도 없고 물이 없으니 농사를 낼 수가 없고 농사를 낼 수 없으니 먹을 것이 없고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먹을 것을 얼만큼 쌓게 됐지만은 그게 하루 이틀이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에서 하루 이틀 사는 것이 아니라 한두 달도 아니라 40년 동안 이 세월을 농사 짓지 못하고 물이 없는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아침마다 내린 가시 비슷한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죠. 이 먹어보니 그 맛은 달짝지근하고 가시같이 생겼더라. 그런데 그간만 먹어도 아무리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넉넉하게 자기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종합 영양식 완전 식품을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만나를 먹고 살았던 그들에게는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너무 욕심 많이 먹어서 너무 배가 터져 죽은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도록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셨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는 기갈로 여지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그들을 다 지켜주시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모세는 늙어서 죽어버리고 그의 후계자가 된 이게 누굽니까? 금방 잃어버렸네요. 여호수아. 예. 늙으면 이렇더라고요. 그전에는 잘 생각 안 나는 것도 말을 하면은 그게 말할 때쯤은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늙어버린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영도하게 됐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하고 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은요 이미 7족속이 와서 살고 있었어요. 7족속 7대1이에요. 근데 그 7족속 그 지역에 대해서 화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네피림족 안악자손들이 많이 살았어요. 피가 바지랑 때만 하다. 여러분들 바지랑 때 뭔지 압니까? 바지랑 때만 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붙으면 바지랑 때 붙어있는 메뚜기만 했다고. 인간적으로나 어떤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용맹스러웠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많고 뿐만 아니라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실이 아주 밝은 사람들이고 여리고성을 가보니까 이중으로 그 위에도 이렇게 마차가 다니도록 이중으로 쌓이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머물러 살 수 있는 무기들을 저장할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져 있고 그런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의 7족속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들과 비교한데 더군다나 군사력도 그들은 7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통치를 봐도 바지랑대에 붙어있는 메뚜기 많은 그들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된 거예요. 바로를 꺾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기갈의 땅에서도 잘 살아남았습니다만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너무 기가 웅장하고 골리앗죠. 그리고 숫자는 7대1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그저 칼 한 장 있었어요. 칼. 사울이 갔던 다윗이 가졌던 이 칼 한 장. 그때는 철기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천벽력을 통해서 강적 분리에서는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번 하나님은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고, 이번 하나님께서는 그 시나이 반도에서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주셨다.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꺾고 하나님께서 강적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신 이걸 보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도 가난 그 시나이 반도는 아니고 홍해바다는 아니고 애굽도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살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건강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도우신 일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강적 블레셋을 청천벽력을 통해서 물리쳐 주셨는데 이 승리의 기쁨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베네셀이라고 이름을 거기다 붙여놨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6번째, 7번째, 8번째 수십 번 수백 번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어. 애굽 나라에서 여기까지 미스바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패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승리하도록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꼼짝없이 우리는 도간에 붙은 쥐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서 예베네셀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베네셀이라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셨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몇 가지 뜻을 갖고 첫째로 찬양의 의미가 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미스바 이전까지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이것은 감사. 찬양,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지요. 시편 94편 17절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모세의 간증이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밥한 그릇을 먹고 물 한 잔을 마셔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힘을 쓸 수 있고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어디 한번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우리를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처럼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여러분을 한 사람만 사람을 보실 때 눈동자같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눈썹을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크고 적은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일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내 후년 더 늙었을 때 병들었을 때 내게 어떤 일이 있을지 아시고 하나님 지금부터 준비해 가시고 계시고 미리 알고 준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닫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있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찬양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굴곡이 많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하루에도 24시간 중에 밤도 낮도 있고 하루길을 걷다 보면 오르막길도 내리막길도 있듯이
수많은 인가사의 어려움들을 겪게 마련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때마다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한 걸음 갈 때 주님이 한 걸음씩, 내가 10걸음 가면 주님이 10걸음을 따라오시면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선생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음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